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56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우리 3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6절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주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1월 저희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성지순례를 갔을 때 나사렛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 가면 수태고지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이 나실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여 주었다고 해서 마리아의 집 위에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전 세계 언어로 그리고 각 나라의 전통 옷을 입은 예수님과 마리아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복을 입은 마리아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림이 이렇게 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 깊었는데, 근데 그 수태고지, 그러니까 수태라는 것이 한문인데 그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고 고지는 알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태고지 교회, 그래서 영어로는 아마 Church of Annunciation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태고지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마리아의 집인데 교회 안에 그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성지에 가면 어떤 중요한 장소나 집이나 뭐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그냥 짓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본당 안에 들어가면 여기 가운데 크게 그 마리아의 집으로 이렇게 구전에 내려오는 그곳에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보면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동굴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집보다는 동굴에 가까워요. 옛날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석회암이 많다 보니까 이 땅을 파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추위나 또 이런 더위에서 좀 피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땅 밑으로 내려가면 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무슨 굴같이 그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태고지 교회
뭐 바로 그 바로 옆에 보면 요셉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요셉 기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집 더 위에, 거긴 약간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보다는 좀 굵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천정도 낮고, 그래서 들어갈 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낮아져 있습니다. 나사렛은 지금은 인구가 한 7만에서 8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실 당시에 나사렛은 지금보다도 훨씬 적은, 얼마나 적었냐면은 7, 8만 지금이 인구인데 그때는 2, 300명 정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보다 더 적었을 거다고. 그래서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 특별히 뭐 이렇게 지명들이 언급이 되는데 나사렛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작고 작은 마을이었다라는 거죠. 뭐 지나가는 길목도 아니고 뭐 거기서 유명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도 가보니까 뭐 해발 350m 되는 이런 지역에 있는 약간 뭐라 그럴까, 산동네 같은 그런 지역에 나사렛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하면 거기는 뭐 가난한 동네, 뭐 조그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냥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렇게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듣보잡이라 그럽니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냥 하찮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 오늘 그 가운데서도 정말 작은 자, 여러분, 어린 자 그리고 여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이가 어리고 여자는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소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곳 중에 나사렛을 택하시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지극히 작은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는데 왜 기왕이면 좀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여성, 아니면 가문이 좋은 여성, 아니면 뭐 부잣집이나 뭐 아니면 권력 있는 집에 여식에 몸을 빌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왜 공주도 아니고 뭐 부잣집 교수도 아니고 뭐 귀족 출신도 아닌 그 아무런 주목도 받지 않는 곳에 어린 소녀 마리아를 하나님은 택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 평범하기보다는 평범한 것에 못 미치는, 어떻게 보면 평균 이하, 평범한 것 이하인 작고
작고 어린 소녀 마리아를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또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천사가 전해준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자격이 없는 자를 택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를 택하시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가 무슨 그러할 만한 어떤 신적인 어떤 자질을 갖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미국에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비행기 타면 다 출세했다 그랬어요. 네, 진짜예요. 비행기 타면 다 출세했다 그랬어요. 뭐 평생 비행기를 타보지도 못하고 비행기 날아가는 것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비행기를 탄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온 교인들이 미국에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심지어 대만만 가도 온 교인들이 공항까지 왔어요. 공항에 와서 예배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그냥 막 우리 교회에서 인물 났다고 이제 미국 간다고. 인천공항에서 온 사람들은 몰라요. 김포공항에서 온 사람들은 알아요. 그때 다 가가지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요 그래요. 또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래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뭐 우리가 뭐 똑똑해서 우리가 뭐 잘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는 일방적인 줄 믿습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뭐 우리가 자격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무자격자이고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 미국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코 흘리고 그렇게 다닐 때 여기 미국에 와서 살 것을 생각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것도 미국에서 그냥 가장 큰 도시, 미국 사람도 뉴욕에서 왔다 그러면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세요. 뉴욕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도 깜짝 놀래요. 와, 서울 사람 왔다고. 서울 사람 왔다고. 그런데 그 뉴욕에서 우리가 운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뉴욕에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유정희 권사님 한국의 어디에 고향이? 마산. 마산에서 뉴욕에 올 거 누가 생각했어요? 마산도 항구 도시지만 여기 뉴욕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석중 목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서산?
아산, 서산 밑에 아산. 진짜 아산에서 여기 옛날에 아산에는 아무것도 없었슈. 우리가 천안에서 그 아산 가려면 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천안에서 이제 고향이 천안인데, 그래서 아산 사람들이 오면 저기 시골 사람들 온다 그랬어요. 천안 사람들도 시골 사람인데, 뭐 당진, 뭐 아산, 당진, 뭐 서산, 여기는 시골 사람들도 시골이라 그랬던데, 근데 거기서 뉴욕에 와서 이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런 시골에서 뭐 한국 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국까지 불러주셨어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똑똑했다, 원래부터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을 채우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늘 감사가 넘쳐요. 나 같은 것을 써주시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그런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요. 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면 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마리아나 요셉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 집이 그냥 겸손하게 생겼어요. 그냥 들어갈 때마다 머리를 숙여야 되고, 그 사는 데가 그냥 겸손해. 그냥 겸손이 몸에 밴 거야. 그런데 그냥 뭐 세상에서 막 그냥 화려하고 막 그냥 떵떵거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사받고 존경받고, 그러면 겸손하기가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데 오늘 은혜를 모르면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인데, 제가 무슨 뭐 아산, 당진, 서산, 마산 이딴 얘기할 때, 나는 그래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사람들 은혜 받기 어려워. 서울 사람들 교만해가지고. 또 서울 사람들 그런다고요. 자기들끼리.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서울에 몇 대째 사는 사람인데 자기는 사대문 안에 산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사대문 밖에도 사람이 사는 줄 몰랐대. 뭐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 중에서 사대문 밖에서 산 사람은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지 마요. 서울은 사대문 안에 살아야 이게 진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사대문 밖에 왕십리 뭐 이런 데 사는 거는 뭐 이거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옥수동은 안 돼. 옥수동 사대문 밖이라. 거기 시구문이라고 똥찌개 나가고 죽은 사람 나가는데 거기서 좀만 가면 이제 신당동, 옥수동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냐는 거예요. 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사람들 나한테 존경한다 그러는데 왜 교회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질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우리 뉴욕 영락교에서는 그런 인정을 잘 안 해주거든요. 또 교회 딱 오면 하지 말라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교회 오면은 세상의 직분이나 직함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까? 부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부르면 안 돼요. 회장님이라도 회장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무슨 회장님은 그건 알 거 없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슨 뭐 박사님, 뭐 사장님, 회장님, 뭐 교수님, 뭐 세상의 거 이야기해 주지 않아.
왜? 여기는 주 아래 다 겸손한 그 자들이 있고 주님 아래서 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면 영락교회에서는 힘들어요. 왜? 세상적인 것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럽니다. 나 이런 사람인데 왜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나? 이 세상의 것이 소중한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뭐 그까짓 거라서. 세상에서 주는 직분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의 어떤 그 자기의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도 내야 돼. 그리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서 집사든지 권사든지 뭐 장로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그 상응한 뭔가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재직 수련회 하잖아요. 이제 재직되면 다 재직 수련회 참석해야 돼. 그런데 교회 직분을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재직 수련회 안 나타나. 별로 대단하게 안 생각. 그래서 제가 물어요. 아니 왜 재직 수련회 안 참석하세요? 아이 저는 자격이 없어서요. 근데 말만 그러고 그까짓 거 뭐 나는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열심히 그냥 세상에 직분 없는 사람들이나 열심히 그냥.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뭐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대사님이 오셨어요. 이게 뉴욕 총영사, 그러니까 대사가 아닌 영사네. 영사가 오셨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고만 그 영사님을 광고 시간에 소개를 안 했어요. 난리가 났어. 영사님이 오셨는데 소개를 안 했다고. 해주지 그랬을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영사든지 일사든지 다 똑같아. 주님 안에서 다 똑같아.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 지난주에 1구역이 특송했나요? 그 찬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그 다음에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 다음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여기서 잘나서 온 사람이 없어요. 마리아를 택하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제가 영락교회 올 때에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영락교회가 크나 적으나
굉장히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런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 가면요 도시마다 영락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정말 수많은 영락교회가 있는데 영락교회가 그렇게 전 세계에 많은 교회를 두고 있고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뉴욕 영락교회만 오로지 서울 영락교회와 서울 영락교회 담임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이게 오다 가다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의 큰 조카 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한세원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서울 영락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뉴욕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뉴욕 영락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이곳에서 쉬시고 이곳에서 뉴욕의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 가운데는 한경직 목사님이 이 보리논이에 뭐라 그래요? 예, 고아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돌봐주셔서 나중에 장성해서 미국까지 와서 장로가 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노회에 몇 안 되는 자체 교회를 가진,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또 우리 한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 우리 총회에서 총회장도 하시고 또 한 목사님 아버님도 그 한경직 목사님 동생 한승직 목사님으로 아버님도 목회자시고 또 한세원 목사님도 목회자시고 또 한 목사님 아들 한영일 목사님 지금 여기 버팔로에서 미국 교회에 담임하시는데 3대가 목회자 집안이에요. 굉장히 귀한 가정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아까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목사가 뉴욕 영락교회에 후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영락교회에서 왜 최호선 목사를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무슨 왜 저분을 왜 부른 거지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노회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서울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전도사로 섬겼던 분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교단은 한국의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에서 신학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을 장신 출신이라 그래요. 그들이 키는 큰 거는 아닌데 장신 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저같이 미국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미신 출신이라 그래요. 굉장히 기분 나빠. 미신 출신이라 그러면 미국 신학교 출신이라 그래요. 전 미국 신학교를 나왔어요. 뭐 그렇다고 저는 뭐 프린스턴을 나온 것도 프린스턴은 장로교 계통 신학교인데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감리교 계통 두루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최 목사님? 근데 거기는 목회자 가정, 3대째 목회자 가정이에요. 큰아버지가 한경직 목사님. 근데 저는 거의 1세대 신앙인이에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제가 7살 때. 왜 최 목사님? 뭐 그렇다고 제가 목회 경험이 많은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은 게 2006년에 받았으니까 2008년도에 영락교회 왔으니까 몇 년 만에 온 거예요? 2005년에 받았구나. 2005년에 받고 2008년에 왔으니까 3년도 채 안 돼서 영락교회 온 거예요. 뭐 그래도 제가 섬기던 교회가 큰가요? 개척교회에서 그냥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왜 최우선 목사님이 영락교회 후임으로 가게 된 건가? 그렇죠?
김석중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최호선 목사님이 그 교회 가게 됐을까? 처음에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똑똑해서, 아니면 인물이, 여러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크게 해도 돼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근데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막 화가 났어. 왜 나를 이런 데다 처박아 놓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고. 근데 내가 지나면서 내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은혜이구나. 교회를 이스트 블리스턴 롱아일랜드로 이전하고 교회를 볼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옮긴 게 아니라, 우리가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주셨어. 하나님이 옮겨주셨어. 아멘입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은 말만 이렇게 하고 자기가 부동산 다 알아보고 그냥 자기가 그냥 발로 뛰어다녀서 여기다가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막 해가지고 그냥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구해놓고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고서 돌아서서 나의 공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교회를 전화 한 통화로 사고, 전에 있던 교회를 전화 한 통화로 팔고, 가풍정도 안 하고 얼마밖에 없다 그러고 그거 주고, 코로나 때 그냥 몽창 여기로 이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입술로도 내가 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시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뉴욕 영락교회는 이전할 때 부동산이 없었어요. 교회를 팔 때도 부동산이 없고 살 때도 부동산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어떻게 해서 하다못해 렌트를 해도 부동산이 껴야지 집이 있는데 이 교회를 사고 파는데 부동산이 없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교회를 올 때마다 맨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나갈 때 항상 교회를 쳐다봐요. 얼마나 이 앞에 많이 지나다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쳐다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 마리아가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까 오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이유가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거에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설명할 수 없어요. 정말 그 말씀 붙잡고 그 찬양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이해가 안 돼. 왜 날 사랑하는지, 왜 날 위해 갈보리 언덕 가셨는지, 왜 날 위하여 죽으셨는지 지금도 생각을 해보고 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이유를 아세요?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살아서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나실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식을 전하여줘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따라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잖아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어요? 마리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가 오면 그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안 변화되는 건 딱 이유 하나예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때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가브리엘이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진짜 교회 목숨 걸고 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믿음은 뭐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주라고 한번 하게 해보세요.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설명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예수가 내 주로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왜 그렇습니까?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 그때 뭐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육신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져서가 아니라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덮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러지 않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그런 일이 될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때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한다고 그래서 꼭 계산기로 계산해봐요. 예수님도 요거를 좀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해요. 누구 얘기를 해준 거예요?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간증의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냥 병이 나는데 입 싹 닫, 그러면 또다시 문제가 생겨요.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증해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런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음흉해.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 안 받은 척, 충청도 사람들이 절대 얘기 안 해. 은혜 받고서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간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역예배 때 간증해. 구역예배 때 맨날 뭐 시키면 할 말이 없는데요. 나 그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나눠야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베푸신 은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오늘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오늘 마리아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이 간증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으며 내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간증할 때 그걸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사람 간증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막 올려야지. 믿음의 불을 떼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불을 떼서 그냥 그게 뜨거워지도록.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따라할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지난 가을에 캘리그라프 그 말씀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택해서 그 선교사님이 캘리그라프로 써주셨는데, 이 말씀 가져가신 분 안 가져갔어요? 그 말씀이 없던데 집에다 어디다 걸어놓고 처박아놨어요. 선물로 누구에게 주셨나?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부탁해서 쓴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그 말씀 집에 걸어두신 분은 오며 가며 그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말씀이 그를 기적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귀신 들려서 혀가 어눌하고 귀가 먹은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해.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 입을 열어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말고 이 충청도 사람들 같으니라고. 충청도 사람들 엄청 찌르시겠네. 여기 부여, 저기 청주.
충청도 사람들은요, 노를 못한대. 노를 못한대.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알겠다 그러고서 안 하고. 참,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사람하고 사는 아내들은 굉장히 속 터져. 자기 표현을 안 해. 저도 저희 아내가 꼭 물어봐요. 이거 이뻐? 아니면 나 이뻐? 그럼 저는 항상 그래요. 그 어가 뭐 이쁘다는 거야, 안 이쁘다는 거? 그래. 오늘 믿음이 올 때 입을 열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데 돈 들어요? 저희 아내 그래. 이쁘다고 하면 돈 들어? 이쁘다 그러면 돈 들어. 근데 맨날 왜? 그래. 참.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면 믿음으로 내가 딱 올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는데 조금 더 해야 돼. 믿음으로 아멘 해야 돼. 믿음으로 아멘. 오늘 주님이 성경이 말씀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천사가 그랬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뭐라 그러겠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래서 마리아가 된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어린 소녀가 이게 어려운 얘기.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억척스럽고, 근데 그 권사님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룻바닥에서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막 성도들이 막 그냥 찬양을 하는데, 그때 찬양이 뭐였냐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거예요. 그걸 막 하는데 이 권사님이요 가슴을 치면서 찬양을, 나 같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하는데 죄인이라는 말이 너무 고급스러운 거야. 이 죄인은 너무 고급스러운데 나한테. 근데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진짜 내가 들은 얘기예요. 내가 본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막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나 같은 공중에 떠 있는 연이 2개인데 똑같은 연이야. 그럼 무슨 연이라 그래? 꼭 그걸 입으로 떼. 나 같은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막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가 정말 죄인인데, 죄인이란 말 너무 고상하대. 나는 정말 그렇게 비참한 존재이고 나는 그렇게 죄인인데. 오늘 천사의 말이 마리아에게 들렸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다고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누가 계집이란 얘기 했다가 하는 난리가 나니까 수들어 오고 교회 그날부터 풍지박살 나는 거. 오늘 근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줄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나는 종입니다, 이제 내 나를 드립니다, 헌신이 오늘 이곳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나를 낮추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하고 나를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해요. 내 이해로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이해되지 않아. 그때까지도 마리아는 이해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나를 내려놓는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요, 오늘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하루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의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박종호 장로님 교회 초청해서 그 찬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 그 간암 수술하고 와서 또 그 간증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때 장로님이 부르신 장로님의 찬양 중에서 축복하노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저의 귀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에 보면 주의 은총을 받으니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런 식으로 가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가 됐으면 부르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기회를 미루고 금요일 날 오시면 거의 독창 수준으로 부르니까 금요일 날 오시면 우리가 부를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직접 부르진 못하고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장로님 이곳에 와서 찬양했는데 그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잠시 이 찬양 끝날 때까지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아니 그냥 눈을 감고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해도 좋고, 여러분 좋으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그 은총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은총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은혜로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마리아처럼 두렵고 떨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준비하며 성탄의 기적이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와 또 그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